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이 이스라엘을 보자하되 아버지께서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요셉의 형들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을 지켜봐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모든과 같이 수많은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강력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아멘.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는요, 제 자랑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지방입니다. 양천 지방에 우리 40개 되는 교회 가운데서 같이 협력하는 목사님이시고요. 또 같이 임원 활동도 하셨고, 네, 그냥 옆에서 뵐 때 너무 이렇게 인자하시고 좋으시고 또 좀 훌륭하시고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는요, 정말로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냥 성품이 너무 온유하시고 또 아주 진실하시고 또 정확하시고 하시는데, PG의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고요. 또 이곳에서 참나무 비전학교를 한다고 할 때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막상 제가 여기 와서 도착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놀란 데다가 또 목사님이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는데 더 놀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존경스러운 이 목사님을 제가 너무 얕봤다는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좋은 목사님, 또 이렇게 교장선생님 모시게 된 거 너무나도 여러분들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또 와서 보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여기 관계들 많은 분들 보니까요,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좋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복 받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장선생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관계분들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펼치되 큰 힘을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저처럼 이렇게 이마도 넓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사실 또 좋아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참 과거에는요, 별 볼 없는 제가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비난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럼 10원을 주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비웃던 저였습니다. 교회 옆을 갔다 학교 다닐 때 지나가면서도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 이상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처럼 여겼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제 인생의 진로를 목사의 길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이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참으로 저는요, 별 볼 일 없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그 어디 가나 그냥 촌 구석에서 농사나 지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평범하게 끝났을 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목사가 되어졌고요,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교인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의 직위만이 아니라 어딘지 저에게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제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불러주시면 마다하지 않고 가서 그리고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제게는 큰 축복이고 그것이 제게 큰 은혜이고요 제게는 큰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병원에서 목회할 때 국립공조결핵병원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여기는요 환자들이 치료하러 오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 갈 데가 없어서 죽으러 오는 곳이 제가 목회하던 병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균이 나오고 피를 토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요 이제 세상에서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오는 곳 제가 있는 공주결핵병원이었습니다. 여기 와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도요 치료가 안 되시고 죽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는 영혼 구원보다도 더 아주 심각한 것이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 그리고 마지막 장사를 지내는 이것이 바로 제 목회였습니다. 하루에도 어떤 때는 세 모형씩 세 사람씩 장례식을 치를 때가 있어요. 일주일에 대여섯 번씩 장례식을 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는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아주 젊은 학생들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가 너무 몸이 심해서 그래서 병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제가 10년 동안 결핵병원에서 목회를 했는데 나라에서 이 결핵은 후지부병이라고 해서요 결핵병원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있던 병원에서는 한 달에 9,000원이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약도 치료해줍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거나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가 죽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나아지면 또 다시 나갔다 또 들어오는 거 이것이 제가 목회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게 기억에 남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50점 자매님이신데 나이가 한 50이 넘으셨어요. 그분은 병원 침상에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병원 침상에서 소대변을 다 보고 병원 침상에서 그렇게 있다가 그리고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래요. 신방 가면은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에서 이렇게 빗자루 쓰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 너무 부럽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저희 교회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장선생님 사무실인데 그 가까운 것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걷는 데는요 한 1, 2분 걸려요. 환자들은 그것을 갖다 10분, 15분은 걸어야 됩니다. 병상에서 내려다보면요 그 교회 앞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집에 좀 나은 환자들이 이렇게 빗자루 쓰고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빗자루 들고 쓸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그분은 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는요 퇴원을 하게 되집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국비를 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원해서 이제 영월 예거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분이 하는 말. 제가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할 거. 지금은 너무나도 후회가 됩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감이 나질 않죠. 아파 본 사람, 몸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요. 그렇게 이렇게 빗자루 들고 쓰는 거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럽게 느껴지다는 것입니다. 전용삼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재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분은요, 이 폐가 다 망가져서 숨이 쉬기가 어려워요. 재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글도 잘 쓰고 악기도 잘 다루고. 그래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병상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게 숨을 가빠하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번데기 주머니라고 힘을 얻다가 번데기 주머니 만나서 늘 각혈, 침을 뱉는 겁니다. 너무 균이 이게 심하니까 그것을 접어서 주머니 넣고. 그런데 그 교회 옆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관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머무는 관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가 교회 앞에서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그가 글을 썼습니다. 나도 저 강아지처럼 뛰어다녔으면 좋겠다. 저 강아지가 너무나도 부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제가 있던 하늘은 그랬어요.
저 강아지들이 뛰어다닌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의식으로 느껴졌는데 막상 내가 죽을 병에 걸리고 내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병에 걸리니까 그 강아지들조차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뻔했습니다. 오늘 건강하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합니다. 제 고백입니다. 괜찮겠죠? 네. 대단히 시원찮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이 좋아야 내가 찬양을 합니다. 빠르시네요.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라도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웬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소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제가 교육병원에 갔을 때는 제 친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친구들이 9명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섭외를 받았던 곳이더라고요. 전혀 몰랐어요. 교육병원인지를 모르고 갔는데 농촌에 그 목회교를 갔는데 교육병원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주정님이 폐결핵으로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각혈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이야말로 온몸이 망가질 때도 망가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교육병원이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요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요 전임자가 저를 소개해 주는데 환자들 대하는데 여기서 콜록콜록거리죠. 그냥 계속 가래를 뱉어내는데 이 뻔히 집어넣고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귀 나오는데 병실로 저를 갖다가 신방을 인도하는데 가더니 이 환자들과 얘기하다가 환자가 아직도 균이 나옵니다 라고 하니까요 이 목사님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더 충격적이었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더니요 물을 갖다 줘요. 비를 갖다 줘요.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환자들 접하면 꼭 손을 씻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가게 된 겁니다. 저는 평택에 병원 목회할 때 제 처형이 제 처남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간병하면서요 목회하는 분들 그때 나는 병원 목회를 절대로 못한다 라고 여겼던 제가 그것도 교육병원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고 왔다가
그런데요, 의외로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바꿔놓으셨습니다. 모르고 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환자들 보면서요, 내가 거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강렬함이 제 마음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혼자 온다고 해서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내가 있고요, 또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는 위험하고 또 집에 와갖고요, 이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될까? 근데 제 아내가 다행히도 아무 소리 없고 그렇게 하자는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병원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보다는 삶과 죽음이 한순간입니다. 지금 멀쩡하다가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밤에 이렇게 멀쩡하다가 내일 아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 딸이 있었고요, 또 막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환자들 대하다 보면요, 늘 접하게 되시고, 때로는 그 갓 태어난 환자들 피가 제 몸에 묻을 때도 있고, 그 집에 가면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드는데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저는 비유가 굉장히 나쁩니다. 약합니다. 또 남이 뭔가 또 이렇게 토해놓고 그러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문 닫을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환자들을 보면서 살아있다는 제 자신이요, 너무나도 축복이고요, 뭔가 그 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요, 큰 제게요 하나의 삶의 기회, 좋은 기회였습니다. 나를 이렇게 쓰유셨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이렇게 무능하고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사실이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원래 저는요, 어릴 때부터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오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착합니다. 그런데 술만 드시면요, 완전히 돌변합니다. 아침에는 정말로 선하신데 착하신데 좋은 아버지신데 저녁만 되면 완전히 남봉꾼으로 바꿔집니다. 매일 깨지고 부서지고 늘 싸우고 집이 두렵고요, 불안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싫었어요. 학교 갔다가 집 올 때는요, 그냥 괜히 들에서 괜히 방황하다가, 그리고요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편치 못합니다. 왜? 밤 12시 넘어서까지요, 늘 시끄러운 소리, 싸우는 소리, 늘 그것을 들으며 사는 제게는요, 고통이었습니다. 고통 자체였고요, 너무나도 우리 가정은 불행하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저에게 또 하나 작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삶에 핸디캡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제 오히려 형에 4명씩 있는데 형들까지도요, 때로는 제 핸디캡을 건드려서 놀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집이 싫었고, 부모가 싫었고, 형제들 싫었고요, 또 친구들이 싫었고, 다 싫었습니다. 소풍 가는 것도 저는 싫어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답게 내 사는 것은요, 낯선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저를 갖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놓으셨습니다. 저는요, 공부도 그러다 보니까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죠. 공부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랐고, 그러니까요, 우리 반에서 한 60명이 뛰는데 거의 50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제 실력이었습니다. 공부도 안 돼요. 그냥 학교는 그냥 집이 싫어서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기 싫고, 그러니까요, 늘 혼자 있는 고독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자살을 3번씩 시도를 했습니다. 세상이 싫어서.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때는요,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붓글씨 연습하는 시간, 서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문지에다가 먹을 갈아갖고 붓글씨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선생님이 다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붓글씨를 썼는데 너무 못 썼어요. 그래서요, 책상으로다 꾸겨서 얼른 집어넣었습니다. 선생님이 다 일일이 하라니까 어떻게 했나 다 돌아보는데 제 앞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님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제가 말을 못하고 고개 숙였습니다. 선생님이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더욱더 강하다 보니까요, 겁이 나서 그냥 떨리는 그런 손으로 책상 속에 집어넣었던 걸 다 꺼내갖고 펼쳐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 글씨 너무 잘 썼다. 야, 너 글씨 너무 잘 썼다. 너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서예대회 나가는데 그때 또 우리 반대편으로 나가라.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못 써서 창피해서 집어넣었는데 그걸 잘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반대표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표로 학교의 그 서예 글씨대회에 나갔습니다.
북크시대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옆 사람들 봤는데 웬걸요? 너무 잘 쓰는 겁니다. 저는요, 거기는요, 비교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자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선생님이요, 이렇게 딱 수업실에 들어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런 일과 중에서 해가 가장 가까이 됐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는 사람 손들어 하십니다. 아무도 안 들어요. 그때 저는 마침 책을 폈는데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정오입니다. 그런데 손을 들었는데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아는 사람 없어요. 하는 겁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손에 살짝 간신간신 이렇게 여덟 올라갔습니다. 그때 선생님 보시고 나서는요, 만호 한번 대답해봐 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기어가는 소리로 정오. 뭐라고? 정오. 뭐라고? 정오. 뭐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옆에 친구들이 우 하는 겁니다. 그때요 왠지 제 마음이 들뜬 겁니다. 다시 저는 컨닝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제 인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 친구들이 저를 공부 잘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 얘 공부 잘하나 보다. 근데 잘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공부할 분위기가 아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제 친구들 옆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책에다 글 이렇게 밑줄 치고 색연필을 치고 열심히 쓰고 그러더라고요. 좀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50등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제 친구들이요, 10등 안에서 서울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다음부터 더 열심히 했습니다. 막 손이 좋아진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게 될 때 중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장학생 선발 시험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반에서 선생님이요 5명을 추려서 시험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또 방학 때 불러서 열심히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게 제가 거기에 속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래도 제 잘하는 친구들과는 저는 너무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 보면서 자꾸만 여러분들 견제를 보면서 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장학생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니다가 다니는데 3학년 때 됐는데 우열반을 가는 겁니다. 우수반과 열등반을 가는. 근데 전체 6반인데 남자가 3반, 여자가 3반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등반 한 반을 말고 나머지 10반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10반에 들어갔어요. 우등반에 못 들어갔어요. 좋은 학교, 그때는 저희 고등학교를 시험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학교 갔다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우승반을 갔다가 우등반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는 못 들어갔어요. 괜히 자격지심 생기고 속상하더라고요. 그런데 10반에 들었을 때도요, 열심히 공부해서 10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막 제 얘기를 해요. 제 담임 선생님이 반에 돌아가면서 제 자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박만원가 학생이 있는데 얘가 그렇게 10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지금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래서 제 자랑을 많이 하더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제가 신경이 쓰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 알아주는 학교가 평택고등학교였는데 그때 우리 학교에서요 21명이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우수반에서 20명, 열반에서 1명씩 21명이 시험을 치러 갔어요. 근데 그중에서 21명 가운데서 20명이 합격하고 1명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1명이 저가 아니에요. 저는 합격을 했어요. 우수반에서 공부 잘하던 그 친구가 떨어졌어요. 그럼 합격을 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늘 그전에는 늘 가정 탓하고 삶을 탓하고 불행하게 여기고 내 인생을 그렇게 좌절 속에 살다가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가 보다, 나는 이러한 인생인가 보다 라고 여겼던 저를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그것이 제게 용기를 가졌고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 통해서 제가 이렇게 지금의 목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한 학기는요 억지로해서 등록금을 내서 들어갔는데 2학기 때는요 등록을 못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영부영 시골에서 지내다가 군대 갔다 오고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다가 자꾸만 목사가 되겠다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 다시 해야겠다 하면서요 3개월을 남겨두고서 제가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잖아요. 독서실이라는 것이 있어서 독서실에서 자면서 부모님께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그래서 3개월 공부해갖고 감리교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한 학기를 했는데 문제는요 또 중퇴할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 7년 가까이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니까 이게 머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쨌든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에 그냥 올라갔습니다. 지금 공부도 안 되죠. 그래서 계속 엎드려 자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도서관에 올라가서 자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이렇게 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나중에는요 도서관에는요 공부하는 애들이 열심히 하는 애들이 많은 겁니다. 그때 자꾸만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조금씩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트를 빌려보면서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를 들어가면서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왜? 저는 공부한 것이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학교 등록금 때문에 없어서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막 쉬는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동양끌어 하면서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장학금을 조금씩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6년에 그런 대학원까지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니까 그 여러 가지 악조건의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는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해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뭔가 정말 내가 나에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어졌고 오늘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을 보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하나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고요. 그 반대로요 자기는 어려움에서 불구하고 남을 위해서 도우며 힘쓰며 헌신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선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나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모세를 돕는 갈렙과 아론과 그 훌 같은 지도자들이다. 그런 목회,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요 늘 섬기기 바빠요. 하나님 그렇게만 그래도요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받으시다. 누군가가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기 좋으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로 인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움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인생의 복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로움당하면요 내 양심에 그 가치관이 떠나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면요 그것은요 뿌듯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묵기하던 그 교육변에서도 그랬습니다. 우리 신인수 간호사 지금은요 대구 신일제일교회 크게 목사님 상임이 되었어요. 그분은요 그게 아주 백의 천사 간호사인데 너무 예뻤고요 너무 열심히 했고 마음이 착했고요 환자에게 정말로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최고였겠습니다. 그는요 쉬는 날에는요 환자들과 더불어서 성경국을 갖추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병원에서 진단받았는데 결핵이라는 병원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입니다 라는 순간요 얼굴에 딱 그늘지면서요 눈물이 뜨면서요 그래서요 나와서요 제 책 딱 탔는데 한마디가 묻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집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환자들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립니까? 하면서요 정말로 좌절, 절망 그 자체로 가라앉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배우서 계속 차를 달리면서 그냥 말을 못하고 거기서 계속 울었대고 그런데 병원에서 알면은 병원에서 고만둬야 되고 집에 살면요 집에서는요 간호사한테 고만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데려다가 아이가 그때 어렸는데 제 방안을 내줘서 거기서 재워가면서 먹여가면서 병원에 몰래 모르게 치료하면서 출퇴근하게 되었고요. 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처에서 구하면요 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주에서 안약까지 와서 소문에 소문을 듣고서요 약을 구해다가 먹이고 그래서 곰곰이 끓여주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집에 그렇게 원망하고 절망하던 그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요 그전에 그렇게 환자들 내가 위한다고 했지만 그게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막상 아파 보니까는 환자들의 심정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환자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